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하긴 모세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모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자로 살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1등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세가 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왜?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조그마한 지혜가 있다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자로 살았는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오늘 이 시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될까?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요, 모세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자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인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지 않았겠어요? 밉지요. 왜 안 밉겠습니까?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싫었어요. 미웠어요.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헐레벌레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 기분이 상하고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 사람들 말 한마디에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다지 신경 안 썼어요. 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 진짜 혀가 차죠. 진짜 승질나죠. 실망 많이 했겠죠.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아는 자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아는 사명자와 하나님이 모르는 사명자,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심판날에 어떤 이가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도 못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온갖 능력을 행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 가는데.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은 처음 보네? 나 잘 모르겠다. 이러면 큰일 나죠. 심각한 일이에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압니다.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영적인 어리석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갑자기 간혹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까? 왜? 저의 모든 것이 마치 청사진에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낱낱이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묘하게 잘 속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알아보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비록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으로 살면 비록 죄인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안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떤 부탁을 하면 참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그 사람에 가서 뭐 돈을 꾸은다든가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부탁하는 나도 힘들고, 또 부탁하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절하기가 참 쉽죠. 왜? 모르니까. 알면은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김말자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권사님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은데, 그죠?
목사님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라면 끓여달라 하네. 거절하고 싶은데 내가 끓여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끓여주는 거죠. 알면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알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홍해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홍해를 갈라버렸죠. 마라에서 물이 쓴물이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쓴물을 나무가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단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 치니까 물이 쏟아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알아요. 아니까 거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치 신처럼 군림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를 바로왕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를 원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고집 부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 보고 나를 알아달라, 내 마음을 위로해달라,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때를 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의 요청사항을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참 많아요. 그런 사람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데 몰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는갑다. 내 기도가 잘못되었는갑다. 금방 알아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응답이 없다는 말은 그것도 응답이죠. 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또는 내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나를 알아달라 고집 부리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술의 양바퀴와 같아요. 옛날에 리어카라는 것이 있었어요. 리어카가 보면 양쪽에 타이어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양쪽에 타이어인데 한쪽에 바람이 나가버렸어. 바람이 나가버린 리어카를 한번 끌어보신 적 있어요?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진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자동차방에 가가지고 이거 펌프로 바람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바람을 딱 집어넣으면요.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리어카라면 한쪽에는 기도. 한쪽에는 말씀. 근데 말씀이 없어.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 달라고만 하는 거죠. 믿음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해요. 그러면 한쪽에는 타이어가 없고 한쪽에는 타이어가 있어요.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알아야 돼요.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최악 중에 최악이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사명자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 심각한 거죠.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버렸어요. 유기했다는 말로 표현하죠. 유기. 엘리 제사장이 뭘 해도 하나님 신경 쓰지 않아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면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사명자로 살았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사명자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니까. 남자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요 남자들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 위해서 충성을 당합니다. 나를 알아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고속도로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그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만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세처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자, 하나님이 알아주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첫째. 유진 씨, 예, 첫째. 저 친구가 잠을 잤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앞을 못 보고 산다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넥타이 가지고 눈을 한번 가리고요. 남편 보고 내 손을 잡고 집까지 데리고 가라고 해보세요. 눈을 넥타이로 딱 가리고 남편 보고 또는 아내 보고 손을 잡고 집에까지 인도에 가버렸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시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왜 됐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뜨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가슴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을 잘 쏘는 명사수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시력이 좋아야겠죠. 첫 번째, 시력이 좋아야 돼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총을 주고 쏘라 하면 뭐 어떻게 관역에다가 맞추겠어요. 시력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명사수들은 그 관역만 보지 않아요. 주변 환경을 다 봐요. 그리고 바람이 부나 안 부나 그것까지 다 보고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명사수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죠. 특별히 사명자들의 영적인 안목은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그 안목이 서서히 밝아지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요, 다른 이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보는 눈이 넓어지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를 모세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양치기 하면서 보낸 그 시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겠느냐고요. 어렵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 머리로는 잘 아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없는 게 나아요. 말 많은 사람들,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솔선수범해요. 모세는 열정이 있었어요.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히 바로왕 앞에까지도 섰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몸도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바로왕 앞에 섰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때도요,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재판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재판을 해요.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바보처럼 계속해서 재판을 합니다. 만약에 모세 이 재판을 끝까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말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요, 모세는 재판하다가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아마 혼절했을 거예요. 결국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소한 재판을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므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짐을 나누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어리석을 정도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오래 살았고요, 또 건강하게 살았어요.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 청력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니까요. 모세의 나이 120세와 다른 사람 120세가 달랐다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는 오래 살았고 그렇게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자는 안 죽어요. 사명자는 아프지도 않아요. 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이 끝나니까 모세는 병도 없었고 체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죠? 데려가 버렸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사명의 열정,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하라, 오래 하라,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싶어요. 왜?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거 저는 알거든요. 그러나 매일매일은 하세요. 매일매일. 물론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사람은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는 할 수 없어도 매일매일 하세요. 하루하루 꼬박꼬박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길 원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인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십니까? 오늘도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께 안부 인사를 하라니까요. 그게 기도라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안부 인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1년이 가도 기도 안 하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합니다.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합니다. 근데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게 하는 그 사람을 알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바로 모세가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귀찮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모를 수가 없죠. 매일매일 찾아오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사명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면서도 그것이 뭐가 나쁜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죠.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죠. 영적으로 게으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에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명 감당하지 않죠. 그러면서 염치도 없이 복 달라고는 기도합니다. 염치 없는 신앙생활을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언제나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예,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당신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자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귀찮게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안부 전하는 것처럼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찾아가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기적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죠. 모세도 하나님을 알았죠. 서로가 아는 관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명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